오늘 말씀 제목은 자비 아닌 콜링의 삶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말씀이 서서히 끝이 나고 있습니다. 아쉽습니까? 별론 것 같아요. 그래도 큰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그리고 이제 6장 첫 부분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수차례 나누었던 말씀이기에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년 5월에 다시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 말씀은 드디어 이제 가정에서 드디어 사회로 옮겨집니다. 특별히 사회에서도 직장, 일터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상전과 종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이 상사들과 또 기업주나 어떤 상사들과 또 이 아래 사람들과의 이 관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초기에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경동 제1교회에 엄영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영수라는 직책은 이름이 아니고 그 당시 오늘날 장로에 해당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또 교회를 돌보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평생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바로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을 가는데 가는 길에 이 이명수라는 분이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손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 그렇사옵나이다. 한 3년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상놈이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이 엄영수가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왕손의 마음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왕손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나중에 자기를 전도한 이 마부 엄영수에게 형님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요 서울 승동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자신만 거듭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듭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가까이는 이 부부 관계가 거듭납니다. 아멘.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서는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거듭나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캠퍼스 생활에도 모든 인간관계가 거듭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이 거듭나는 인간관계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듭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핵심이, 행동 강령이 순종과 사랑입니다. 아멘. 모니터 수 좀만 줄여주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순종과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설정한 하나님의 언약 관계요 축복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 첫째가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당연히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주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하니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거듭나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 핵심 행동 강령이 순종과 사랑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사람 이웃끼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간다면 우리 인간 세상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바라. 로마서 13장 나오죠?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아멘.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어떤 삶에 살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 때부터 행복한 존재,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완전히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순종도 깨어져 버렸고 아담과 하와의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사랑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앞절에 제가 간단히 생략하고 넘어왔지만 남편은 어쩌고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멘, 부모를 부모께 순종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 때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가정이나 사회나 어디든지 간에 한마디로 이 순종과 사랑의 원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멘. 상전과 종의 관계도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말씀.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먼저 윗사람에게는 순종하는 거예요.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 상전인 기업주, 사장, 그리고 상사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직업이 바로 크리스천들에게는 사명이요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직업을 흔히 영어로 job이라고 합니다. job. 이 job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voca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job과 vocation의 의미는 엄밀히 들어가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job은 엄밀히 말해서 월급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니는 직업이 job입니다. 오직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vocation은 다릅니다. 이 vocation은 라틴어 보카라에서 나왔습니다. 보카라에서 나왔습니다. 이 라틴어 보카라는요, 부르다. 한마디로 이 vocation은 calling입니다. calling. 요즘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도 job이라 안 합니다. 보니까 전부 calling이라고. calling. 직업을 영어로 calling을 쓰더라고요. calling. 야,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직장의 삶이 job이 아닌 calling의 직업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직업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의 현장의 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콜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부르심 받은 현장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업주로부터 회사로부터 특별히 그 직책으로 나를 불렀다 이렇게 콜링으로 말해요. 우리 크리스천은 하나부터 부름받은 소명의 현장, 사명의 현장이 바로 나의 직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교회라는 터 위에 일터 위에 부름을 받았듯이 성도 여러분들의 직업도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직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교의 터전으로 허락하신 소명지입니다. 소명지. 아멘. 이 부름받은 불을 소, 사명명, 소명지.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든 아니면 어떤 노동의 일을 하든 가게 일을 하든 상점을 보든 식당을 하든 모든 일이 바로 콜링 받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노동을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는데 여기에 다스리다는 히브리어로요 아보다입니다. 아보다의 뜻은 일하다도 있고 관리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워크예요, 워크. 이 다스리다는 워크예요, 워크.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도 아보다와 어원이 똑같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무슨 말이냐? 일하다의 워크와 예배하다의 워십은 히브리어로 어원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워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잡이 아니라 콜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콜링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소명을 이 너의 직장을 통해서 그 일터를 통하여 이루라고 보내신 현장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 이 수국 국가대표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은 훈련하든 시합에서 뛰든 정말로 완전 예배하듯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고백입니다. 예배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항상 아름답습니다. 최근에도 우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이 아니라 예배로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시키는 이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왜? 잡이 아니고 콜링의 현장이기 때문에. 아멘. 그 기업주가 불신자예요. 그리고 까다로운 자예요. 아주 못마땅해요. 그럴더라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잡이 아니라 콜링의 현장이기 때문에, 워크가 아니라 워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아주 좋은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뭐 저게 과장이냐? 저게 무슨 부장이냐? 진짜 그럴지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밖에 있는, 성경 안에서 그런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그것 외에는 모든 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6절 7절 보십시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직장에서 상사를 모시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 일터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장 상사의 종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종의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비록 천한 노예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종은 존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멘, 그 직장에 파송받은 직장 선교사임을 명심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단순한 잡이 아닌 콜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눈가림으로 사람만 기쁘게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종들,
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사람 앞에서 알랑방구 끼는 그런 아부 형태로 그런 직장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로서 상사를 죽게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만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요. 아멘. 직장을 주님의 여러분이 콜링의 현장으로 생각한다면 직장의 상사를 기쁘시게 하기 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니까요. 잡이 아니라 콜링의 삶이니까요. 대충 일하지 말고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듯 일한다면 그 직장이 천국이 말 것이에요.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또 다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직업에 종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장사하는 분들은 주님을 섬기듯 손님을 대하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국민을 정말 주님을 대하듯 하세요. 그럴 때 성공적인 직장, 예수의 빛이 많은 현장,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제 8절 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늘 내가 종이냐 주인이냐를 따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뭘 봅니까? 우리의 신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 아멘. 위치가 아니라 태도를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위치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위치를 보는 거예요. 나의 그 위치에서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잡이 아닌 콜링 받은 자의 태도로 여러분이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심으면 그 결과는 아름답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잡이 아닌 콜링의 삶을 현장에서 살아낼 때 아름다운 복된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는 상전들, 즉 기업주들이나 상관들, 경영자, 상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앞에 나온 이 그리스도의 종, 즉 하부층에 있는 이 다스림 받는 위치에 있는 그런 종의 의무처럼 상전의 의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라고 깔보고 무시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대하듯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아래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위협을 그치라. 전에 성경에는요, 공갈을 하지 말고 공갈 치지 말라. 공갈. 너 그따위라면 잘라버려. 야, 그따위라면 너 집에 가. 다시 오지 마. 너 책상 빼버린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공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상전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 시대는요, 여러분, 노예들은 전혀 인간 대접을 받지 않고 짐승 취급받았죠. 그래서 주인에게 불복하면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버렸습니다.
함부로 막 폭언하고 저 막 베이비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아멘, 부하 직원을 존중히 여기는 상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상전,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대인관계 중에 특별히 직장생활, 이 노사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대신관계와 똑같습니다.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대인관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뭐죠? 원칙이 다시 한번 뭐예요? 순종과 사랑입니다. 윗사람께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에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잘 되면, 다시 말합니다, 부부관계도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는 부모를 정말 주를 바라보듯이 순종하고, 아멘.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말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여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 계시죠. 이분이 주중 대사를 지냈고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그때 그 높은 직책에 있을 때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어떠냐?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사람 눈치 살피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금으로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비서가 있는 사무실을 크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자꾸 윗사람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만을 막 확보하고, 거기에 긴장하고, 그것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좀 한마디 들으면 불안해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폼 잡고 있지, 속은 아주 염려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은 강팍해서 함부로 아랫사람 막 저 베이비 하면서 욕하고 함부로 하고, 윗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얼마나 눈치를 보고 하는지. 야, 나라의 지도자들인데 세상에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남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배려하는 것이 없고, 그저 나, 위치, 자리, 그리고 돈, 이것만 챙기고 불안해하는데 급급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세상이고 부패한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나라고 아이고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부패한 본성인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의 사랑을 베풀라. 여러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수차례 들어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꼭 성경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윗사람에게, 어른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알아요. 알아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동의하십니까? 알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내 모습을 보면 위의 권위에 대해서는 거역하고 무시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용하고 억누르고 함부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사랑이라는 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가르치고 배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난 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온 인격으로, 내 온 인격과 마음으로 진실로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짜 주인으로 모신 자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세이비어,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로드, 나의 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진실로 마음에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관계에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복음은요, 단순히 죄사함 받았다고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속죄함에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안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관계 상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무너지고 있고, 직장 사회에서도 무너집니다. 심지어요, 교회에서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속죄 복음을 몰라서 그럽니까?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죄함의 그 은혜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사실은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진실로 그분이 주인으로 계신데 어떻게 사랑을 못해요? 요한 1서 4장 그래서 8절 보세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자, 그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그분을 주인으로 진실로 모시고 사는 자, 로드십으로 마음에 무장된 자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아멘. 로마서 6장 14절 15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온 인격으로 알고 그 은혜에 풍덩 빠져 살면은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의 말이 아니에요. 은혜 아래 있으니 어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래요.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면 이 사랑과의 관계는 뭘 보면 알아요? 과연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예수님께 미칠수록 사랑은 나와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미국 시민으로 귀하지 않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한 일본인이 있었어요. 그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수많은 미국에서 삶을 지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인해서 전부 일본인들은 강제 수용됐습니다. 한 일본인이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이 장미 농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만 이 진주만 사건으로 인해서 수용소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때 이웃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내가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 겉으로는 감사합니다. 일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도와주겠어?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챘는지 기독교인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를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나 이 일본 사람은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할 수 없어요. 드디어 전쟁이 끝이 났고 이 일본 사람이 2년 만에 그리운 집과 농장으로 돌아오던 날 샌프란시스코 역에 그 이웃의 크리스천들이 웰컴 백 홈! 웰컴 백 홈! 하면서 프랑카드를 써놓고 환영을 하고 난리. 그리고 집에 와보니까 농장은 자신이 가꿀 때 봐도 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화사하게 만발해 있었고요. 그 현장을 보니 이 일본인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주방에 들어갔더니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과자통에 카드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농장에서 그동안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 그리고 카드에는 2줄이 딱 쓰여져 있었습니다. God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You can start again. You can start again.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는 그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가슴에 일렁이면, 이 가슴에 흐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런 일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나 이제 그 피로 영원히.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 가슴에 흐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삶이, 이런 기적이,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6.25 전쟁으로, 전쟁 때서 남편을 사별한 후에 홀로 떡장사를 해서 딸 자식을 공부시켰어요. 딸이 어머니의 뒷바라지로 인해서 유학을 다녀와서 대학 교수가 되어 왔는데,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에게 이 딸이 물었어요.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의 소원이 뭐예요? 그때 어머니가, 네가 교회 다니면 소원이 없겠다. 알았어요.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나갈게요. 딸이 교회에 나오니까 온 교인들이 박수치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요, 교회 2번 다시 안 와 결심하고 어머니를 강제로 끌다시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어머니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딸에게 물었어요. 얘야,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은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2번 다시 교회 안 가기로 작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을 지그시 감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날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님 한 분이 너무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넌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이 딸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머니가 감사하면서 살기도 인생이 부족한데 너는 어찌해서 불평할 것만 봤니? 자기는 대학원도 나오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박사가 되었기에 속 깊고 인생이 나름대로 생각 있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해 왔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자신이 얼마나 속 좁은 뱀댕이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이 깊고도 넓은 줄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해 보이든지, 나는 박사라고 대학 교수라고 목에 힘주며 자신이 그렇게 많은 것들에 생각이 깊고 마음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도 초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수십 년 교회 다닌 것이
헛수고가 아니었구나.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생각. 우리 아버지 전사하시고 많은 세월 동안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수십 년이 청산갑으로 홀로 지내면서 나를 길러주셨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어리석고 몰랐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직 주만을 바라보며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 삶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진실로 가슴에 흐르고 있으면은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감사요, 기적이요, 행복이요, 축복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내 삶에서 겪는 그 일들을 오직 그분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매여서 사는 자에게 그것이 무슨 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도 그 직장의 상사보다도 환경보다도 저기서 들려온 어떤 소리보다도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그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만 잘 보이면 되리라 이렇게 작정한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순종과 사랑, 오직 순종과 사랑,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죽음으로 순종하셨고 우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사랑과 그분의 행동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얼마든지 두 가지 사랑, 순종과 사랑, 이 두 가지 삶의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에게는 주님 섬기듯 순종합니다. 아랫사람에게는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주셨듯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일터가 단순히 잡이 아닌 콜링의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콜링의 삶. 주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나를 그 직장의 현장으로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잡이 아니라 콜링입니다. 우리의 직업은 잡이 아니라 콜링입니다. 이 콜링의 삶, 사명의 삶, 이 소명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콜링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뿐인 인생,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우리 주님을 감격으로 만났어. 주님 앞에 감격으로, 그리고 그분이 너의 아름다운 종아, 충성, 착하고 충성,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깊이 안아주시는 그날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의 주인공이 더 이상 잡이 아닌 콜링의 삶으로 사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서 한 번뿐인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멋지게 콜링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감격으로 그날 주님 만나는 아름다운 현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